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 별탈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받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못한 점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소년부 언니 오빠들과 빨리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쓰는 습관이 익숙해져서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욕심은 십자가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전달하여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부터 김요서 전도사님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아주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여러분 전사님이 살면서 본 영화 중에 그래도 감동적으로 본 영화 중에 손꼽히는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못 본 친구들이 더 많을 거고 너무 오래전의 영화라 바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인데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본 적 있는 친구 혹시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전사님이 전화할게요. 그 친구한테. 자, 인생은 아름다워. 말 그대로 이 영화의 제목 따라서 인생은 아름다운 걸 표현한 영화일까요? 이 영화는요, 귀도라는 유대인 남성이 등장해요. 근데 영화의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인데 이 귀도라는 남성은 참 힘든 인생을 살아요. 어느 때냐면 2차 세계대전쯤에 나치, 독일군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유대인을 또 잡아가고 이랬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을 영화로 그린 것인데요. 이 귀도는 또 부인과 아주 귀여운 아들과 단란한 세 명이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독일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두라 하는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이들의 죄가 뭐예요? 왜 감옥에 갇히게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 바로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예요. 이렇게 어이없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이 귀도라는 이 아빠죠. 아빠는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도 밝고 또 아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잘 지내게 되는데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독일군이 이제 전쟁에 패하게 돼요. 그래서 수용소에 가둬놨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풀어줄 수도 없고 모두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 나와요. 이때 이 귀도라는 주인공은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은 잘 숨겨놓고 안 보이는 거에 잘 숨겨놓고 자신은 아들 앞에 보는 앞에서 아빠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싫잖아요. 아들 앞에서는 씩씩하게 마치 놀이하는 것처럼 군인 놀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씩씩하게 가지만 이 발걸음 뒤에 이 아빠 귀도는 이 총에 의해서 죽고 말아요. 나중에 이 아들이 커서 아빠의 그런 마음과 또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아빠를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아빠 귀도가 자녀를 위해서 만약에 자기가 숨겨주지 않고 아들을 잘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 아들은 그곳 수용소에서 아빠와 함께 죽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빠가 잘 숨겨주고 아빠 귀도가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희생당하고 그러는 와중에 독일군이 망하게 되고 다른 연합군이 들어와서 이 아들은 살아남게 되어요. 자, 이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 희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영화인데요. 참 부모님의 사랑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아마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또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일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은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한번 희생을 받나요? 아니면 또 희생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와, 정말 내가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대요? 이처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끼고 친하고 좋아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바로 뭐였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여러분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예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노아의 홍수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6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포악해지고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그들이 그렇게 죄 앞에서 흉흉할 때 물로 심판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는 창조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심판하신 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죽어서 받는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고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죽어서는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여러 곳을 다니며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이 사실을 전했어요. 왜? 나만 알 수가 없고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또 점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힘들죠. 그럴 때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은 뭘까요? 사도행전 16절, 30절, 31절 말씀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를 왜 다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다니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론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신답 소년부 친구들 되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우리 지난 8월 달에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를 잘 출석한 친구들 오늘 명단을 발표하고 또한 상품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학년의 정시우, 이하윤, 그리고 박경천, 5학년의 허율, 심지민, 허건, 6학년의 박세강, 이상입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전달해 드리고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생활하면서 또한 궁금한 것,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궁금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모든 것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각 반 선생님들께 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께서 그 톡을 다 확인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셨다가 톡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친구들 안녕.